에스겔 24장 15절부터 2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너희가 이스라엘에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24장, 25장부터 32장, 33장에서 48장. 1장에서 24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1단원의 끝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본문 25장부터는 2단원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단락의 마무리 짓는 결론부입니다. 1장에서 24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25장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얘기가 안 나옵니다. 열방에 대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25장에서 32장까지 나옵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이런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크게 세 부분으로 중간에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두고 앞뒤로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 새로운 성전 이렇게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말씀이 1단락에 대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루살렘 포위 기간 중에 선포된 말씀이죠. 아직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소천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것 아내였습니다. 네. 기뻐한다라는 것은 갈망하는,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보물처럼 여기는, 뭔가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내 눈에 기뻐한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3번 나옵니다. 16절, 21절, 25절. 그래서 내 눈에 기뻐하는 아내를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아직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 뭔지 모르죠. 네. 쳐서 빼앗으니 쳐서라는 단어가 마크파라는 말인데 이 마게파라는 말 자체가 치다, 때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역병과 같은 질병의 의미도 있어서 추측키로는 갑자기 한 번 쳐서니까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갑자기 급성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소천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이 친달은
마케파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죽었어요. 근데 아내가 죽으면 슬퍼하고 울고 눈물을 흘리고 애도해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도 먹지 말라. 이러한 것들은 이제 다 가족이나 친족이 죽었을 때 애도를 표현하는 방식이거든요. 평소에는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던 사람이 수건을 풀어 헤치고 흙, 먼지, 티끌이나 재를 머리에 뿌리거나 신발을 신지 않아요. 초상을 당하면 또 윗입술을 나병 환자처럼 가리고 우리는 이제 그 초상이 난 집에서 음식을 장만해서 대접하는데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스라엘의 풍습은 친구들이 애도하면서 음식을 가지고 와요. 초상을 당한 사람에게. 그래서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는 것은 조문하는 조문객들이 가져오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윗입술 가리지도 말고 초상의 그 음식물 먹지도 말고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상을 당하면 애도하는 표현 방식을 하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구약의 율법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렇게 해요. 제사장 중에 둘로 나누는데요. 일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으로 구분해서 일반적인 제사장들은 가족, 친족이 소천했을 때 부모나 또 자녀나 형제, 자매까지 이렇게 친족이 소천했을 때 애곡하고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소천했을 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가서 몸을 부정하게 하면 안 돼요. 대제사장은 좀 더 엄격해요. 대제사장은 부모, 형제, 자녀들이 죽었을지라도 애곡하면 안 돼요. 슬퍼하거나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지금 대제사장의 이런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제사장도 아니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처럼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친족이 가족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애도하거나 다른 일반 서민들처럼 그렇게 슬픔을 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사명이 막중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조용히 슬퍼하고 조용히 탄식하고 맡겨주신 직분이 멈춰져서는 안 되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 주일 예배 중에 가족들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집에서 강도가 들어서 딸이 살해당했어요. 그 소식을 이제 아버지에게 전해야겠죠? 큰 교회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인데 한인교회인데 몇 부 예배가 있을 거잖아요. 주일에 종일.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날 주일 마지막까지 티내지 않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했다고 해요. 그 아비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이게 제사장, 목사가 제사장 아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에스겔 말이에요. 아무런 거역이나 항변이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에스겔이 이상한 행동을 보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발강가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묻겠죠. 조문하러 와서. 왜 당신은 신발을 신고 있냐고. 왜 윗입술을 가리지 않고. 왜 우리가 가져온 애도의 음식물을 먹지도 않고. 눈물을 흘리지도 않고. 애곡하지도 않고.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합니까? 이것이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겠죠. 행동이 이상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의 이상한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회,
그리고 아주 강력한 인상 깊은 메시지로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18절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백성들에게 말했는데 그날 저녁에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대로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이 아침에는 그 다음날 아침이에요. 앞에 나오는 아침은 에스겔의 아내가 소천한 날 아침이고요. 아내가 저녁에 죽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대로 행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선지자들이 참 힘들었겠다. 아내가 죽었는데도 울지도 못하고 슬퍼하지도 못하고 이런 어찌 보면 참 감당하기 무거운. 근데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막중하고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인 거죠. 이렇게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것을 신뢰하게 될 것이고, 그래야 에스겔의 말씀을 가지고 미래의 역사의 희망이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새로운 희망을 일구어야 되거든요. 19절이요.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내가 죽었는데도 이상한 행동을 보이니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것은 바벨론의 군대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짓밟히게 하겠다는 뜻이죠. 우상 숭배하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소가 파괴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내 성소를 더럽힐 것이기 때문에 성전이 더럽혀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거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예루살렘을 정복당하게 하시는 패망의 선언이잖아요. 다른 도시들이 다 무너져도 성소가 무너지지 않으면 기도가 올려지고 지속되고 예배가 계속될 건데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진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희망은 없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파괴하셔야 되는데 내 성소라고 그래요. 괴롭죠.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의 손으로 파괴시켜야 되니까. 세 가지로 말해요. 너희는 그 성전, 솔로몬 성전이죠.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최고의 성전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찬란했던 두 왕 다윗과 솔로몬이 힘을 모아서 지어놓은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을 때 지어놓았던 7년 동안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어놓았던 의리의리한 솔로몬 성전은 첫째 너희 세력의 영광, 둘째 너희 눈의 기쁨, 셋째 너희 마음의 아낌. 영광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가온이라는 말인데요. 높다라는 뜻이어서 교만하다, 자랑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의리의리한 성전을 보면서 뿌듯했어요. 세력의 자랑, 자신들의 이스라엘의 권세를 자랑하고 높이는 성전이었어요. 두 번째, 너희 눈의 기쁨. 볼 때마다 너무나 기쁜 거예요. 즐거움. 세 번째는 너희 마음의 아낌. 아낌이라고 번역된 좋은 번역인데요. 기쁨이라고 하는 게 마흐마드거든요. 아낌은 마흐말이에요. 그래서 어근 비슷해요.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아끼는 것이겠죠.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랑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마다 너무나 즐겁고 흐뭇했고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고 아끼는, 소중히 여기는. 뭐가 잘못됐어요? 껍데기에 속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눈으로 즐거워하고 마음으로 기뻐하고 아껴야 될 것은 성전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의 가치는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아끼기보다는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 단무스를 숭배하고 태양을 숭배하고 온갖 곤충과 가증한 짐승들, 그리고 질투의 우상들을 세워놓고 우리가 6장에서 보았잖아요. 온갖 가증한 우상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추방시켰잖아요. 하나님이 추방당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솔로몬 성전은 빈 껍데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건물이에요. 이것이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껍데기에 속은 거예요. 그 건물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눈으로 볼 때마다 흐뭇하고 즐겁고 마음으로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렇게 건물을 소중히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중히 여겼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다면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았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도저히 토해봐 역겨워서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실 수가 없었어요. 자식을 불살라 바치니까요. 자식을 불살라 바친 그날 몰렉에게 인신제물 바치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손에 피가 마르지도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손들어 기도하고 그 입술로 예배하는데, 우상을 향해서 빌고 구하고 기도하던 그 입술로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고 자식을 불살라 피 묻힌 손으로 하나님 앞에 손들어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의 기도를 계속 받으세요? 이것이 문제예요.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하느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느냐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성소를 당신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당신들이 눈에 즐거워하고 마음으로 아끼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스스로 더럽히실 거라고. 파괴한다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된다? 하나님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바벨론의 군대가 에워쌌는데 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저 바벨론의 군대를 무찔러 주세요. 그 기도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소를 스스로 파괴시켜버리면 나라 망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가 부려둔 자녀들 팔에 엎드러질 것이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에스겔이 한 것처럼, 그래서요. 22절, 24절처럼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될 거다. 입술을 가리지도 못하고 음식물을 먹지도 못하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발을 신은 채 슬퍼하지도 않고 울지도 아니하고. 왜 이러겠어요? 너무나 엄청난 고통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큰 일을 당하면 눈물도 안 나오잖아요. 울어야 정상인데 그냥 울 수도 없을 만큼 국가적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은 너희에게 표징이 된다. 에스겔이라는 이름 자체가 선지서에 2번밖에 안 나와요. 1장 3절에 한 번 나왔고요. 여기 24장에 22절 24절에 에스겔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2군데밖에 안 나오는데,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될 거라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행한 대로 너희도 다 행할 것이다. 24절에 이 일이 이루어지면, 에스겔이 말한 것처럼 성전이 무너지면, 예루살렘이 정복당하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어리석죠. 왜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회개를 못하고 이렇게 망한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냐.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배워요. 그런데 대부분 경험하고 배워요. 아무리 말해줘도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망한 후에야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25절이요. 인자야 그 힘과 그 즐거운 영광과 눈이 기뻐하는 것과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예루살렘 정복하는 날이죠. 586년 4월 9일. 그날에 도피한 자가 예루살렘 멸망 중에 도망 나온 사람이 있는 거죠. 너에게 와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와서 너의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예루살렘 멸망했다는 소식을 그 발각가에 전해주겠죠.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에스겔의 메시지가 성취되는 거잖아요.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성취되고 나면 이제는 누구도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막지 못해요. 하나님이 선지자가 말한 대로 성취되니까. 망하고 예루살렘에서 망할 때 도피한 사람이 바벨론 그발강가에 와서 예루살렘 멸망 소식을 전하면 더 이상 누구도 에스겔의 입을 막을 수 없어요. 에스겔이 말한 대로 성취되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입은 막히겠죠. 아무 일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샬롬을 외쳐대던 거짓 선지자들은 그날의 입이 닫힐 것이고 에스겔의 입은 열릴 게예요. 이제는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겠죠. 그 말이에요.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이제 에스겔 1부의 결론이죠. 1장에서 24장의 결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24절과 2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1단원의 마지막이에요. 강력한 메시지죠. 아내의 죽음까지 경험하면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게 하는 도구로 활용돼요. 참 선지자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말씀의 선포여야죠.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에스겔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지. 아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울지도 못하고 슬퍼하지도 못하고 애도하지도 못하는, 아내가 죽는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거역이 없어요. 반항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슬픔이 너무 커서 울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네가 몇 년 먼저 해라. 3년 먼저 해. 몇 년 후에 너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럼 그런 일을 하는가? 그래야 사람들이 네 말을 들을 테니까. 나라 망한 후에. 그래야 사람들이 너의 말처럼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 깨닫게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개죠. 회개하고. 그리고 나야 역사의 새로운 희망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였죠. 그렇게 예루살렘이 포위되던 기간 동안에 전해졌던 이 에스겔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경고하고 계세요. 그랬는데도 대부분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에스겔의 말은 귀담아 듣지를 않았어요. 이때까지는. 망한 후에야 비로소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메시지를 들었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인간들의 자랑이 되어버린 성전은 하나님께서 파괴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지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솔로몬의 성전 그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온갖 자랑과 교만과 하나님의 성전을 인간의 탐욕을 위한,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존경받으려는 그러한
우상숭배적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으로 만들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성전은 아무리 화려해도 쓸모없는 건물, 하나님 스스로 더럽히시고 온갖 우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럽혔을 때, 성전을 더럽혔을 때 하나님께서 파괴시켰다는 것을 엄중한 말씀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아껴야 될 것도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루어놓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기뻐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